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이제 27장 9절에서 10절 두 개의 구절 말씀을 봅니다. 거의 신명기 마지막 부위에 있는 부분쯤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신명기 말씀이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 어떤 시기에 쓰여진 말씀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요새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자신의 어떤 유언적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의 하나의 목적이고 기록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죽기 직전 모습 때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27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문득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르냐면 이제 오늘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선언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의미였을까요? 또 하나, 이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던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게 되어지는 신앙적인 질문이고 고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묘하게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것을 또 활용해요. 당신의 믿음이 뭡니까? 당신의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거기다 끼워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걸려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죠. 감정적인 어떤 느낌, 뭔가 느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생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라고 묻으면 그저 선뜻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구약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내온 그 신약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펼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서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만 보면은 모압 평야에 도달했을 때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지경에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예요. 다시 말해 이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가라는 의구심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문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 말씀의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몇 개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출애굽을 위한 구원자로서 대리자로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목자로서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애굽에 있는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것은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5장 1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바로에게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미 출애굽 이전부터 아직 이 가나안 신명기의 그 모압 지경까지 광야까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지금에 와서야, 신명기쯤 와서야 오늘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완료되었다는 거. 여기 이 되었으니라는 우리 9절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라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동사입니다. 시제를 보면 어떤 형이 나오냐면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완료형이 보통 뭡니까? 완결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문법상의 의미로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완결되었다는 거예요. 완결되었다는 거.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칭하고 계세요? 출애굽 이전부터 바로를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이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 이전부터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냐? 어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통해서 네 자손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출애굽 시기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니까요.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주는 순간이 지금 신명기에 와서 비로소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국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 그 아이가 존재는 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났지만 아직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 가정의 아이는 아직은 덜 된 거예요. 왜? 아직 진행해야 될 단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맡기기 전까지는 실제 가정의 아이로서 이 아이는 존재하고 살아있지만 대외적으로 그것이 인정받고 확실시 되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는 것이 공인이 되는 거죠.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아마 우리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완결했던 선언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전에도 신명기 이전에도 또 출애굽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있을 그 아이들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이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까지 이루어졌고 출애굽을 통해서 나와서 신명기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비로소 도달했을 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이 완결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이 완료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얘기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성취를 받은 이제 너희가 이제는 내 백성이 확실히 되었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예요. 선언적인 의미. 우리가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본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딱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서 너희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 신학의 의미로 봤던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 내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것은 재확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재확인.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부터 한결같이 보여지고 또 언급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늘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항상 한결같이 늘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이런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용서하심을 바라며 늘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부터 신명기의 과정 가운데 늘 그 과정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 25절 말씀에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상 보여왔던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보여왔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항상 진노하셨고 그러나 그 진노 때문에 때로는 이들을 멸하기까지 계획하셨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늘 보여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항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움과는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재확인시켜준다. 출애굽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들 계속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확인시킨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재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는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한마디로 계약이 갱신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의지와 생각과는 무관하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책임도 아무 의무도 자신들은 질 필요도 느낌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의미냐?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선택과는 달리 항상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엔 아이의 어떤 판단과 의지는 그 순간까지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그리스도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약의 대상자는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언약의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뀌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내 계약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대상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이들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 계약 같은 거를 갱신할 때 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갱신할 때 해야 돼요. 그 전에는 갱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할 때 뭐 이제 부동산 어떤 주인, 집주인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율합시다. 이런 부분은 좀 바꿔봅시다. 라고 우리가 갱신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을 시내산 아래로 왔을 때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것에 대한 갱신의 내용을, 의미를 신명기에서 다시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완결이 지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됨이 완료가 되었다는 의미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이 뭐냐면 오늘 9절을 보았다시피 그 다음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완결되었으니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은 구약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한결같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진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딱 얘기한 다음에 12장 넘어가면 뭘 얘기합니까? 그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방향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게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그와 같이 씁니다. 앞에는 어떤 복음적인 내용, 이런 성경적인 설명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후반부에는 항상
너희가 그런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갖춰야 되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하나의 율법과 계명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꼭 못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느끼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또 그런 틈을 노려요. 뭐 우리 여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전도지 나오는 거 보면 항상 그들 뭐냐면 유월절 지키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유월절을 물고 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안 지키지? 그럼 너희 구원이 없는 거야. 너희 믿음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선행, 어떤 자기 공로, 자기 행위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봐도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어떤 사는 어떤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백성됨으로 인해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당시 신명기 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완료적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책임이죠.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무와 어떤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군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군인 다음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뭐 군대에 대한 어떤 부조리 이런 걸 떠나서. 그리고 이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부 다음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자냐? 부모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모됨이 먼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 백성답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하나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았다시피 이런 신명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지킬 율법과 규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기록한 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내용을 지켜서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내용이지 지금 너희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길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재인식시켜주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도
그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과 행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서신서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다르지가 않고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항상 이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수행해서 이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하신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인간의 공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수행한 어떤 모습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역시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신약의 이 구성경이 얘기하는 일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수고와 선행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느냐, 뭐 유월절을 지켰느냐, 뭐 안식일을 지켰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뭐 구약적인 율법들을 가져서 제사를 드렸느냐, 뭐 11조를 했느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유일한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됨이 되었고 시작되어지고 또 완료되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신명기 이 말씀까지 왔을 때 27장 말씀까지 왔을 때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기시킨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옆에 불순종과 죄를 지은 목이 곡은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27장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게 상당히 많이 반복돼요. 뭐 계명의 말씀들이 주로 메인을 이루고 있지만 그 내용 군데군데에는 너희가 이런 불순종을 했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라는 것을 늘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너희의 모습, 너희의 수고, 너희의 애씀, 공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염려와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어떤 문제적인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너무 두려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염려와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될 때가 있어요. 생각 또 막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염려와 불안으로 인한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얘기를 그는 참소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 이런 문제 있어요. 얘 이런 잘못 있어요. 얘 이런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라고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풀어놓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얘가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났냐? 욥기에서 잘 나타나요. 욥기 1장에 그 천성회의 장면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할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욥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았으니까 지금 잘하는 척하는 거지.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라고 계속 고소하고 참수하는 자가 사단이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단의 주구 아래에 있는 이단 역시 자꾸 우리에게 그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흠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당신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요. 너희 문제가 있으니까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라고 이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염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단 이쪽으로 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게 이단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와 불안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불같은 진노를 돌이키는 존재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결같이 한 모습이 뭡니까? 용서의 기도예요. 일종의 중보 기도죠. 이들을 예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매번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끊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가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세의 역할이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분명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데 그것을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우리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때로는 막 폭력도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분노하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고 죄악의 생각에 빠져있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나? 나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안에 우리는 자주 빠진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박정된 자녀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그 은혜가 오늘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비록 죄를 져도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체감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됨을 끊고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의 내용이고 이것이 모세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왔던 모습이고 그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핑계는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가 또 하나 볼 장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뭘 합니까? 그들의 죄를 질책을 해요. 죄를 꾸짖습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게 하는 것이 항상 하나의 흐름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질책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것도 항상 같이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오늘 여기 화면에 없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런 의미가 어떻게 완료될 수 있느냐? 단순히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전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어졌고, 그 선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료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사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죄 사함만을 주창 얘기하며 정작 우리가 해야 될 회개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아니 인식조차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균형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함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과 우리에게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고 모습임을 오늘 성경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선행의 빈도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모든 것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백성 되게 하셨고 백성 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백성으로서 완성시켜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은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갱신이 되었고, 신의 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갱신되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계약의 대상들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처음엔 아브라함,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그것이 확장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의 크기도, 선행의 어떤 자질도, 또 선행의 어떤 질도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과 자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전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비록 오늘 삶 가운데 죄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계명과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중요한 일깨움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또 확신하시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수영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또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